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떡을 떼어 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서 주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는 이 마지막 만찬을 유월절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유월절 절기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유월절의 모든 의미와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에서 해방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온 인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에 따라 교회는 성찬식을 절기마다 또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관련 구절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도 다음 주 추수감사절에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의 의미,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사실 이 안에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답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창조를 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께,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이제 우리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쌍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한다. 그 한마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식을 참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더 깊고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되는 영적인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피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 이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거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 말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생명을 나누는 유기적인 존재, 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살고 너희도 나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 또 성품, 또 하나님의 일하심 모든 것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이것은 성찬식의 의식적 행위, 이 의미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산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찬식 안에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이제 예수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됨을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그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연합의 기쁨, 그 풍성함에 대해서 로마서 6장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죽으심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과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새롭게 의와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려는 은혜의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의 떡과 잔을 받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더욱 예수의 뒤를 따라가며 살겠습니다. 이처럼 성찬식은 주님과의 특별한 교제 시간이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정리해보면 성찬식에는 세 가지 큰 복과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둘째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며, 셋째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앞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찬식을 하며 우리가 기억하고 확인해야 할 약속이며 또 삶에서 우리의 책임으로 살아내야 될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절 이후에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성찬식을 마치면서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런 멘트를 하고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함께 찬송을 부르시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무슨 찬송을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특별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바로 시편 113편에서부터 118편까지의 6시편을 유월절 찬송, 또 다른 말로는 애굽 할렐, 즉 애굽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시편,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이 시편들을 암송하고 노래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 찬송들이 그저 시편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런 종들을 애굽을 다 재앙으로서 무너뜨리고 자신들을 해방시킨 일, 이것을 찬양하며 그 은혜를
세대마다 되새기며 고백하게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편을 찬송하신 것도 단순히 전통을 지키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의 완성이 예수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찬송의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과 감사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의 1절에서 9절까지 내용 함께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된 것을 내용으로 삼는 찬송시입니다. 이 중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은 분명히 스스로 완전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함과 고통,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들은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멀리서 계시고 멀리서 자라라 격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지시고 사람의 손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을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편 114편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노래했던 이 시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새로운 구원의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이 6월절 찬송으로 또 우리의 찬송으로 불리기에 합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여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시편 114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다닐 때 일어난 놀라운 사건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광야 반석에서 물이 나왔으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 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길을 막았던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 스스로 능력과 열심으로 제거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문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또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려 있던 하나님의 진노를 끊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셨다. 이것을 시편 114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이 고백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117편은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에서는 모든 고난과 비극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이 바로 유월절 찬송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찬양이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울려 퍼지는 구원의 감사 찬양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이 유월절 찬송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이 고백과 찬양을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고 그분과의 영적인 연합한 사람들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찬식을 맞이할 때마다 또 감사의 절기, 또 구원의 절기들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새 생명을 더욱 값지고 보람차게 살아가겠다 주님께 다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짐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그러한 다짐이 아닙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에 우리의 마음껏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기꺼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모든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3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흙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 생활은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것은 입으로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찬송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성찬의 의미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에 이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찾아오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진실한 신앙인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러한 성찬식의 거룩함, 또 참여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진실됨, 경건함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말씀의 의미를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의 감격을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반드시 새 생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도구로 살아가려는 책임 있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삶이 그런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노력도 없고 갈등도 없고 기도와 소망도 없다면 그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주님의 몸과 피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공허한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경험하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또 누리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또 우리도 참된 신앙의 승리 가운데 보람과 명예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은 제사함을 위한 내 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과 구원을 확인하는 약속입니다. 또 성찬식은 이러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찬의 의미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아름다운 열매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기쁨과 보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